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 금요 기도 때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 공평과 공의로 특징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분주히 움직이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외교 정책을 잘못 선택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신들의 지혜를 선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애굽을 선택한 이 자기 통치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2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이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르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한 죄가 결국 무너지려고 터진 높은 담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여기는 나라의 운명이 토기 그릇처럼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통치를 거부한 백성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파멸을 불러온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우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의 32장에 나타나는 왕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공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왕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하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갈까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은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공의로 통치하실 왕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왕 예수님, 이 왕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말하죠. 둘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님, 왕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 28장에서 금요 기도 때 살펴보았던 본문이 28장입니다.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이 정의와 공의,
그런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 뭐 똑같은 말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정의, 공의 뭐가 다른지 우리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고요, 공의는 뭐 이렇게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좀 공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공평이라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공평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데, 이 오만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왕과 방백들은 공평과 공의로 특정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오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지도자들 때문에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통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은 자기의 통치를 구현할 한 돌을 예루살렘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는 이 돌이 왕이라고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28장에서 한 돌이라고 예언한 이 한 돌이 이제 왕입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하나님은 장차 공평과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 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잘못된 판단과 거짓된 동맹으로 백성들을 거센 파멸의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의 통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참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32장 2절 말씀,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곧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예수님 통치하에 있는 백성은 첫째로 피난처를 얻습니다. 2절 말씀은 이 왕의 통치를 4가지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사나운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사정없이 퍼붓는 폭우를 막아주는 피난처입니다. 이 왕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생명의 냇물이며, 푹푹 삶아되는 땡볕 아래 지친 사람에게 생기를 되찾아주는 큰 바위 그늘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삶의 위기로 몰아넣는 광풍과 폭우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간절한 위기와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를 막아줄 서늘한 그늘이 필요한 위기는 성도일지라도 예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오만한 권력은 위기의 백성을 파멸로 몰아넣지만,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강풍과 폭우의 위기에 빠진 백성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어주고, 지치고 곤비한 백성의 생명을 생수와 그늘로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이 왕은 강풍과 폭우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고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안식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모함으로 바라보았던 공의의 왕은
마침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강풍과 폭우, 곧 죄의 권세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온갖 풍파와 삶의 무거운 짐에 치여 메마르고 곤비해질 때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도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어떠한 담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옥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뜨거운 시련 아래 지쳐 넘어질 때 십자가라는 큰 바위 그늘 아래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세와 현세를 보호하시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무너질 허망한 담을 의지하다 백성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으나 우리는 생수와 그늘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위협하는 위기가 강한 것은 내가 능히 숨을 피난처가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보다 더 큰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있죠. 인생의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켜내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둘째로 지혜롭게 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자 백성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우노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왕이 통치했을 때 백성들도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백성은 이 그릇된 왕의 통치 철학의 영향을 안 받는 자도 있겠지만 대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통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은 무지몽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또 무지한 백성을 깨어나게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을 때 당시 백성의 상태는 참으로 비관적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걸 기록한 장이죠.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의 막힌 것을 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더 둔하게 하고 귀와 눈이 막히게 하라고. 자,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둔하게 하고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이들의 눈과 귀가 막힐 대로 막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현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이 6장에 기록된 이 백성의 상태와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절망적으로 감겼던 눈과 귀가 이사야 29장에서 다시 열릴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죠. 29장 18절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책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 책이 봉하여졌으니 읽을 수가 없다, 혹은 글을 모르니 읽을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읽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을 29장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30장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30장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이제 눈이 열려서 내 서성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32장에 와서는 백성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한 결과가 3절 4절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은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이 왕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건세만 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눈앞에 문제만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되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사람의 조언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여론에 민감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4절에서 언급한 조급한 마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했구나.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은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눈과 귀와 마음이 달라지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이 회복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이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던 입이 칭찬의 말을 하게 되죠. 두려움을 퍼뜨리는 입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변명하던 입이 회개의 말을 하게 되죠. 손익만을 계산하던 입이 전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을 열어주시는 참된 왕은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하여 에바라 열려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막힌 영적 감각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비로소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뱉던 조급하고 어눌한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왕에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백성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셨다면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현된 통치가 백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성령은 왕을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백성이 왕의 통치를 적극 수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광야는 물의 부재와 또 폭염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땅이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광야는 생명이 자라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합니다. 성령은 광야를 생명이 자라는 밭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울창한 숲으로 성장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님 아래에서 백성은 생명과 성장을 얻습니다. 성령은 광야를 밭으로, 밭을 숲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비유하신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생명이 부재하여 죽어가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영생은 받았으나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생명과 성장의 부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도나 환경의 변화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생명과 성장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처럼 메마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과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여도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입가에 맴돌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내 행편이 강야인 것임을 또 이렇게 인식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도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 힘으로 밭을 일구려고 했던 이 고단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아래에서 백성은 생명과 성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성령이 죽음을 초래하는 땅 광야를 생명이 자라는 밭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광야를 생명이 자라는 밭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공평과 공의의 통치가 광야를 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16절 보시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곧 공평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광야가 생명의 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성령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공평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밭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이사야 3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한 왕이 그의 방백들과 함께 공평과 공의로 통치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사야 11장 설교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여러분 이 구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다시 말하면 한 돌, 한 왕,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왕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평과 공의로 특정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실 때에 그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일지라도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내 자체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울 왕을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왕의 백성이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은 광야를 생명이 자라는 밭으로, 그리고 밭을 큰 숲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평과 공의의 통치로 인하여 맺을 열매가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열매, 결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서 공평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백성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공평과 공의가 부재할 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평이 사라질 때 막 차별이 있고 약한 자가 차별되어 받고 공의가 부재할 때, 올바른 관계가 다 깨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평안과 안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곧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공평과 통치의 공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평안과 안전을 구하기보다 우리 주로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전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쁜 기도 아니면 좋은 기도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 평안과 안전이 열매로 따라옵니다. 참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건너뛰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공의의 부재로 관계가 끼어져 있는데 어찌 평안과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공평과 공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구현할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신 왕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또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존재가 계시죠. 왕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백성은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변하게 되죠. 또 성령님의 또 이렇게 감동을 받는 백성은 생명과 성장을 얻게 되고요. 또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겸손히 머물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메마른 광야를 생명과 평안의 숲으로 일구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